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풀무불 가운데에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풀무불 가운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나 그쪽으로 해보면 들판에 지금도 그냥 들판인데요, 큰 돌로 만든 석상들을 아주 하늘 높이 세워놓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신상으로 추측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돌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와서 다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들에게 나와서 너희들은 다 절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겐 절할 수 없다.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서 다 죽이겠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정말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일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요, 가장 놀랐던 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려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더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혹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이것은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건가? 혹은 우리가 이것을 인하여 고통을 겪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에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시험은 있고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뿐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시험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는 오직 우리의 믿음만이 빛날 뿐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풀무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복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언제나 잔잔한 파도만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태풍도 지나가고 큰 비도 겪게 되지만은 결국 그 배는 점점 더
항구로 가까워지는 거죠. 아멘. 태풍이 와도 그 배는 항구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는 그들이 마침내 기다리던 복된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들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들도 모두 다 능히 그 고난의 끝에 있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르는지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니엘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그들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 속에 던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억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안 돼, 나는 시험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과 고난 자체를 원망으로 삼을 때 우리는 결코 그 시험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좋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시험은 있다. 시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시험을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다 시험을 감당하고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다. 아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키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바쳤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식을 잃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걸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큰 시험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렸다, 암이라고 하는 인정이 없이는 그 암이 치유되는 기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암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암일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암이야? 라고 부정한다면 그 암이 고쳐지는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암이라고 수용하고 인정할 때 기도할 때 오늘도 암은 고쳐지고 기적은 일어나는데, 우리는 암 자체를 억울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암이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암이야? 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면요, 그 암이 치료되는 기적도 끝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걸 인정할 때만이 기적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환난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천사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천사가 지켜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그냥 풀무불도 아니고요, 다른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집니다.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풀무불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들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와서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저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저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아니, 분명히 세 사람이 불 속에 있었는데 왜 지금은 네 사람이냐? 그러자 뭐합니까? 그 모양은 사람이 아니고 신들의 아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한들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들은 그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30일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이 30일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졌지만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시험이 있더란 얘기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더라.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선포할 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시험과 환란이 올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우리가 능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립니다. 그죠? 학생들은 선생님의 문제를 끙끙거려요.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인가? 답이 없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답이 있는 문제를 냅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그 문제를 푼다고 끙끙끙대지만은 반드시 선생님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물론 실력에 따라서는 좀 빨리 푸는 사람이 있고 나중 푸는 사람이 있지만 선생님이 시험을 내는데 학생들이 아예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쉬운 문제도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풀게 될 때 그만큼 실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만 듣는다고 실력이 자라지 않고 반드시 선생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었나? 잘 이해했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만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를 잘 들었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나? 그렇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실력들이 자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수영 실력이 자라려면 그냥 수영책만 보고 야,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접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배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책을 100번 보세요, 1000번 보세요, 수영할 수 있냐?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안 마시고 물에 안 빠지고 수영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아주 꼬맹이일 때, 어릴 때 처음 수영을 배웠던 날이 어제처럼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날들이 어제처럼 기억나요. 왜? 그날 물을 아주 많이 마셨기 때문에. 꼬르륵 꼬르륵 자전거를 타다가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데 넘어지지 않고 배우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가르는 실력이 자라게 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온실에서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게 시험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자랄 것이고 돌파하는 시험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한 것은, 그것은 바로 축복의 기회였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하나 그 시험을 통과하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높임을 받더라는 거죠. 과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참 신을 섬기는 이들을 이 나라의 더 높은 자리에서 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의 포장지이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축복의 포장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배달될 때 포장지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선물을 꼭 찾으시길 바래요. 아이고 고난이네 던져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고난을 이기세요. 그러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고난이 왜 옵니까? 복의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복을 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줘도 실력이 없는 자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연히 오지 않더라. 그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실력이 준비된 사람에게 복이 오더라. 반대로 복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복을 감당할 실력이 없는 자는 지나가는 복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에게 그 복은 누려지는 복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똑같이 내리더라도요, 그 비를 그냥 맞고 지나갑니다. 심지어 그 비를 아우 귀찮아,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원망하고 지나가는 사람 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농부들은 그 비가 얼마나 고맙고 반갑습니까? 저도 짧은 경험인데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짧은 경험이지만 참 교회 땅을 마련해서 교회를 짓고 주변에 땅들이 많이 있어서 텃밭을 가꾸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텃밭을 가꾸면서 그게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고 자라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돗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날이 가물면 수돗물을 받아서 물을 주었거든요. 근데요, 수돗물을 주고 자라는 식물하고요, 비가 한 번 오면 다음날 자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 아시죠?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각종 영양소가 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수돗물은 다 정제한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영양 성분이 다 정제된 물이랍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좋다고 하지만은 그건 정제된 물입니다. 그런데 비가 한 번 오면요, 제가 10번 수돗물 준 것보다 빨리 자라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야, 비는 물이 아니고 영양제구나 이게. 예. 비는 물이 아니고 영양제구나 이게. 여러분, 햇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요, 자연이 주는 모든 것들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태양이 싫다고 선크림 잔뜩 바르고 이렇게 피부 탄다고 싫어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햇볕도 싫다, 비도 싫다. 여러분, 요즘 날이 좀 더워서 불편하시죠? 어제도 참 무척 덥더라고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름에는 더워야 되고요, 겨울에는 추워야 됩니다. 더위를 자꾸 귀찮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월 추운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대한민국에 에어컨을 틀고 또 여름에는 히트를 틀어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아멘? 네,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더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믿음이 자라지요. 여러분, 훌륭한 장수는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책상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전에서 실력이 자라고 훌륭한 항해사는 거친 파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호숫가에서는 훌륭한 항해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를 붙들고 씨름하는 항해사가 훌륭한 항해사가 되고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서 영웅이 만들어지는 거지. 나라가 평안할 때는 영웅도 없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십니다. 믿음의 훌륭한 항해사가 됩시다. 오늘 그친 파도가, 고난이란 그친 파도가 우리를 더 훌륭한 믿음의 항해사로 만들어 줄 것이고, 오늘도 어쩌면 내 생애를 바쳐야 될 이 환난과 시험이 있다면 이 환난과 시험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영웅이 될 것이다. 믿음의 영웅이 될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